생선 아카데미 생활 선교사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 창조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집이죠, 그죠? 저도 어디 외국에 좋은데 다녀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 떠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보면 한 일주일, 2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3주 지나가니까 다 싫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오니까 어때요? 아, 좋다. 예, 왜냐하면 집에 오면은 편안하잖아요. 안식을 주고. 근데 또 집에 지내면은 좋습니까? 또 처음에는 좋지요.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근데 집에 오면 답답해요. 또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있죠. 저는 목사인데 저는 안 싸우겠죠. 여러분 생각을 상상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집은 하우스고 홈이라고 하는 것을 꾸리게 하셨는가? 미국의 유명한 노랫말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페인이라서 그런지 유럽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이 사람이 막 이 방랑자 기질이 있었나 봐요. 돌아다니다가 거의 돈 한 푼도 없이 거의 거지 비슷하게 페인처럼 되는 지금까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자기가 너무 인생을 낭비한다, 결혼도 하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소원을 이렇게 노랫말로 썼어요. 그 노랫말이 여러분 잘 아는 즐거운 곳에서도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집 내 집뿐인 홈 스위트 홈 있잖아요. 즐거운 나의 집.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노래인데, 이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52년 4월 11일경에 이제 이 사람의 시신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뉴욕 항구에 도착할 때 그때 당시까지 뉴욕에 제일 많은 미국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 홈 스위트 홈, 이 노래가 미국민들의 정서에 닿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와닿지요. 우리는 어떤 노래 부릅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왜 고향을 그립니까? 거기에 우리가 살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고향에 돌아가 보고 옛날에 살던 집에 가보면 어때요? 별로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지만 거기 또 살면 답답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본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본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오리엔테이션을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의 우리 뿌리가 어때요? 우리 뿌리가 이 땅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땅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어도 자꾸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의 땅에다가 우리 마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빌고 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생활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하는데 계속 능력이나 축복이나 도움이 계속 오던가요? 아니면은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예. 저는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빌고 구하고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나타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능력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저주받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실망이나 낙심이나 좌절도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의심도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옛날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착해지고 훨씬 더 주님 위에 많은 것도 드리고 희생도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여러분은 있었습니까? 저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계속 잘 풀리나 봐요. 예수 믿고?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자꾸 마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이제 젖어 사시고 이제 예수 믿지만 그렇게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아버님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뿌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너는 박혁거세의 또 충원 공파 박씨 집안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면은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영원한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섭섭할걸요? 그런데 사실이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고 거기 효를 다해야 됩니다만 거기에만 계속 마음이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원하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다 더 커지니까 나중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당연할까요? 비정상일까요? 당연합니다. 이게 사랑의 질투거든요. 자, 여러분이 예수 적당하게 믿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하고 또는 부모님하고 갈등을 안 빚는데 여러분이 너무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너무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적당하게 믿을 때는 그걸 나 믿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대충 사랑하고 그냥 뭐 일요일에 한번 오거나 아니면 뭐 취미활동처럼 1년에 몇 번만 들락날락 끓일 때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도 부모님도 동생들도 가족들도 노타치.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으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이게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고 말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값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값진 은혜로 갑시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 15, 16절을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잖아요. 여기가 우리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또 이게 포항이 여기 고향인 분들, 대대로 여기서 자라나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예. 딴 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편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이민 목회할 때, 저는 영어 쓸 때 저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막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특별히 유머를 쓰는데, 이게 유머를 알아듣는 거는 굉장히 영어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알아듣는 유머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유머가 있는,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머쓱해가지고 알아듣는 척하고 막 웃어줘요. 근데 실제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꽤 됐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음식도 어때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쌈에다가 된장 발라 먹고, 또 김치찌개니 뭐 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6, 7년 보내도 여기 오니까 그런 음식 많이 먹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뭐 꽤 많으니까 그런 음식 좀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지만 저는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니까 자꾸 여기 와서 지금 지내니까 편한 거예요. 우선 왜 편합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물론 포항 말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모습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의 뿌리를 어디 두라고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두라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 14, 15, 16절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나그네처럼 살아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외국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자꾸 권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지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앉아나서나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요, 앉아나서나 고향 생각합니다. 자기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본향. 본래 우리가 왔던 하나님 계신 그곳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본래 있던,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본래 있던 곳이 하늘이다. 하늘에 본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앉아나서나 날마다 순간순간 하늘의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면 사는지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땅의 일만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이런 말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죽을 때에 이 땅에 속한 것 하나라도 갖고 갈까요? 못 갖고 갈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땅에 거는 육체까지도 뭐 돈은 물론이고 전부 다 두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을 때 많이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고 물론 자녀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도 좀 올라갔을 때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을 위해 쌓거나 자식들 정도만을 위해 나눈다면 그분은 물론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주신다는 관점에서는 상이 작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크리스찬들 중에 막 이렇게 열심히 나누고 물질만이 아니고 명성과 명예도 나누고 또 지식도 나누고 또 삶 전체를 시간을 나누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의 뿌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안 살고 고아와 객처럼 안 살고 여기에 뿌리를 더 많이 내려가지고 쓴 뿌리입니다 이건. 그러면서 예수 믿고 열심히 빌면서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자꾸 하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가장 높은 보좌. 공중 하늘에는 마귀에 이 마귀가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가짜 왕노릇하는 보좌가 아니죠. 그거는 마귀의 가짜 왕좌가 있고, 그걸 둘째 하늘이라, 공중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천국을 자꾸 깨닫게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영안을 밝히사, 영적인 지각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면 손해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인 마귀도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왜? 욕심에 기반한 세상이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권력욕을 가지면 권력을 갖습니다. 다 못 가지지만. 또 물질욕을 가지면 물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마귀가 택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겠죠. 자기를 가장 닮은 자들에게 주겠죠. 돈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정도의 충성스러운 자에게 돈을 줄 겁니다, 마귀가. 또 천하만국과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 보고 딜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또 권력을 위해서 자식이고 자기 뭐 명예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막 거기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은 그렇게 무섭잖아요.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리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았냐? 그러고는 네 죽을 때까지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고는 권력을 좀 맡겨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니에요 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플러그를 딱 꽂고 살면은 처음에는 막 고생하는 것 같거나 또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가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잖아요. 또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저 영원한 하늘에서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히브리서를 쓴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너무 재밌고 이 땅이 너무 편안하고 이 땅이 너무너무 천국 같고 이러면은 그 좀 곤란합니다. 요새 코로나도 와가지고 좀 불편해진 게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까요? 이건 전부 다 저 위에를 봐라. 너희들 저 위로 갈 준비를 하라. 출애굽은 뭐냐? 출세상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을 하루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하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천천히 일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게 일하셔요. 속히 온다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의 씨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다 꽂아 놓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형성되느냐면 하나님이 내 자식답게 사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응분이 생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 합니다. 하는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다만 이 육신과 세상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그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만 신앙을 다 사용해버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이 한번 남짓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천국에 갔다 한들 부끄러울 거예요. 상이 거의 없고 영광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요? 그들은 단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돼야 되고, 또 오늘 지금 아이들도 나와 있는데 얘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얘들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제 자꾸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몸만 여기에 출장 와 있지 마음은 하늘 보좌에 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본래 살던 본향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이름이 뭐냐?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에덴 가든입니다. 가든 오브 에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정원,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던 집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집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태어나고 이렇게 지금 지내잖아요. 물론 독거, 나 혼자 나 홀로 집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가족이 있었으니까 나 혼자라도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고 지정하신 집 이름이 에덴 동산, 에덴 가든인데, 그 집은 행복이 가득한 정원, 기쁨이 가득한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여기는 자연이 좋으니까 어디 아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좋은 이런 가든에 가면 힐링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막 들지요. 예. 근데 이 식물계, 이 자연계도 죄의 저주로 인하여 오염이 있어요. 식물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래도 제일 덜 오염된 것 같지만 식물들도요 전쟁을 칩니다. 자기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자라나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물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이 사슬이 있는 거예요. 미생물계, 바이러스계도 전쟁입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맞았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날까요?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왜 그러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생명 시스템이라 유니버스라 그러잖아요. 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엔트로피라고 해서 혼돈과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는 방향으로 뉴 크리에이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같은 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믿어집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그 물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어떤 핵이 빅뱅했다. 그거를 뭐 예수님께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물이 주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는 주님이 없으면 그러면 없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출애굽하도록 민족을 해방하도록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 뭐랬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없어지면 이게 계속 영속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과학이나 이 눈에 보이는 유물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계시의 책이니까, 나타낸 책이니까 아멘 하는데 이게 믿어져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찔려가 죽은 젊은이를 믿는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구원자고 구세, 이걸 믿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육신과 이 세상으로 보면은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처음에 좀 살살 믿을 때 말고 열심히 믿으니까 미친놈 이러더라고요. 이건 칭찬일까요? 뭘까요? 저줄까요? 저는 칭찬으로 들립니다. 그때는 기분 나빴는데 지금 칭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입문하고 들어올 때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적당히 해라. 너무 많이 믿지 마라. 미치지 마라. 예,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랑에 빠지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서 지나치게 안 빠지려고 지금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저도 지나치게 안 빠지려고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서 지나치게 빠져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능하면 지나치게 안 빠지려고 저항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이 영상을 듣는다는 게 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빠져들어가는데 안심할 것은 우리에게 교과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요. 나중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 그 아들이 왕노릇하는 나라죠. 친아들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메시아 왕국,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하는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 영원왕국이죠.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지만 그 모든 왕권을 누구한테 위임합니까? 예, 친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나눠줘요. 근데 모두 다 자기에게 나눠줄 줄 아는데 뭐 적당히 믿고 죄짓고 뭐 엉터리로 믿는데 그거 나눠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효자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효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필 종부, 우리가 여자적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천년 동안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 권능을 부어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살던 집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정원 집이었다. 그러니까 뭐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뭐 이혼이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충만했어요. 충만한 행복. 이 땅에서도 여러분 뭐 시집 잘 갔다, 또 뭐 장가 잘 갔다, 행복하다, 잠시는 맛보지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 보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요? 마냥 행복합니까? 아니죠. 고생이 있지요. 네. 또 자녀들도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참 귀하고 좋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왜 잘 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또 천당, 하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직의 쓴맛을 보고 심지어 교회의 쓴맛, 신앙의 쓴맛,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맛본 마라의 쓴물이에요. 인생은 써요. 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낭만적인 판타지를 그리면 안 돼요. 쓰다고 쓰디 써요. 이것을 중독하고 해독하려면 매일 위에 계시는 단물이 쏟아는 거기에 마음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꽂아야 돼요. 자, 창세기 2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가 뭐예요? 이 땅의 흙입니다. 여기 우리 농사 짓거나 텃밭 가꿀 때, 화분 가꿀 때 흙이잖아요. 흙이 다 다르지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한다는 말은 우리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디 병이 생기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루아흐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흙덩이였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어, 우리 집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래적인 사명은 뭐냐? 집이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요. 집을 잘 가꾸는 거예요. 집 가꾼다 그러지요. 집을 가꾸는 거예요. 집을 잘 가꾸고 집을 잘 가꿀 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옛 뱀이가 거기 들어오지요.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 들어오게 허락하셨을까요? 헷갈리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아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행복,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생들에게 이제는 가르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뱀,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이 옛 뱀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옛 뱀이요 큰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이 녀석이 큰 용이 되어 있을까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을 틀렸다 그러고 성경을 이제 불법책으로 규정하려고 자꾸 그래요. 이런 일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에서는 제법 크게 일어났고, 또 지금 미국에서도 흔들흔들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거를 믿어라,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그 미혹, 그 거짓말에 빠지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런데 사람은 속성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걸 보이스피싱이라 그래요. 고객님,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옛 뱀이요 큰 용이요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꿰는 사탄 마귀의 보이스가 우리 마음을 낚아채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왜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 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마음이 낚여버려, 영혼이 낚시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보이스피싱을 해요. 이거는 살리기 위한, 사기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들을 보고 뭐래?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말로 낚는 거예요. 말로 낚는데 이단 사이비처럼 사람을 낚아가지고 아가리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으라고 낚는데, 전해보면 다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택하셨다.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그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요. 이 도성에도 많이 숨어 있어요. 일본에도 숨어 있고 이스라엘에 숨어 있고 전 세계 모든 민족 어느 족속들 숨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야단도 맞고 또 바울은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또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다 보면 또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걸 전해준 사람들, 그 조상들은 그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그 후손들에 대해 가니까 어때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고 세계 역사도 막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까먹고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이 세상이 보이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런 걸 들어요. 부모들이 지금 와서 들어요. 유럽에서 제가 만약 이런 걸 하면은 들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 야, 이거 소망이 있다. 좀 힘들지만 해보자. 여러분 기도합시다.